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제목을 사명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명이라고 하면 각자 달란트라고 해요. 그죠? 예,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 그거를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 많이 들으시죠? 예,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10달란트 나오는데,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어둠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짝반짝 빛내서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나한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분들은 전도가 사명이다 그러는데, 전도는 어떤 자녀이건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전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 제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왜 이렇게 기도가 하나도 없냐?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 나름대로 엄청나게 했거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또 교회 일 열심히 했거든요. 3,500명 모이는 그러한 감리교 재단을 저희가 섬겼어요. 집사 시절에. 그럼 제가 또 거기서 구역장을 맡아봤거든요. 이 장로교회로 말하면 구역장이라고요. 감리교에서는 인도자라고 그래요. 그래, 인도자를 맡았는데 내 구역 식구들이 한 7, 8명? 그랬다고요. 그럼 그 가정마다 전부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를 강조를 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저는. 그런데 기도로 저는 승리를 했으니까. 아까 원장님도 말씀 이렇게 들어봤더니 험악한 세상을 살았더라고. 그런데 이 원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렇게 순탄한 길을 오게끔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산을 넘다 보면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느냐? 능력, 권세를 주시더라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 이 입술에 권세를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할 때 이게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능력,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눈앞에 어렵고 힘듦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니 왜 이렇게 나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집 식구가 5인데 왜 나만 기도해야 되고 나만 힘들게 이렇게 울고불고 해야 되냐 이랬는데, 그걸 헤치고 뒤돌아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중 안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식구들 중에 영적으로 세워놓으셨더라 이 말이죠. 식구들을 이끌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가만 놔둡니까?
예. 그냥 안 놔둬요. 저는 체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누가 뭐 이야기를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저는 체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전부 이야기가 체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게 그랬었구나 그랬겠다 마음이 공감대가 가죠. 어떻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나가 사명 감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싫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안에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꼬라지 안 보죠. 예, 사명 감당하라고 했으면 죽길 살길 까무러치기를 해서 사명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예, 주신다 이 말이죠. 능력 권세를. 그런데 요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요나서만큼은 최초로 이방 백성, 이방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네. 요나한테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외치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참 생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만 선민이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안 믿는 저 백성들은 전부 개라 그랬어. 개에다 취급을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민이라고 선민 사상에 지금 뭉쳐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낯설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요나더러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니느웨가 뭡니까? 이방 백성들이에요. 거가 아수르의 수도라고 하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가 이방 백성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소할 수밖에. 우리 하나님 왜 저러시지?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기 가서 하나님을 외치라고 하나? 요나마저도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모두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시 여기고 개로 여겼던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지금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근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아수르의 수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아주 황금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가든 승승장구할 때 그때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또 어떤 환경이었냐면 이게 완전히 그냥 하락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쇠퇴기를 맞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 사람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지금 요파 항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예, 포로들의 입을 찢었대. 포로들의 입을 찢고 손을 찢고 사지를 절단내고, 그것도 모질라서 산 사람을 그대로 껍데기를 벗겼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이런 광경을 요나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가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백성한테 왜 하나님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나? 에?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거야. 그럼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지.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백성에겐 잘못을 묻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이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내가 외치면 저 많고 많은 저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건데, 그럼 나는 짜증나지. 한마디로 저 악한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정말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니느웨 그 수도, 아수르가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니느웨는 성벽 높이가 30m라고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한 높이죠. 30m면. 거기에다가 쌍두마차라고 하면 말 두 마리가 끄는 그 수레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쌍두마차가 6대가 동시에 출발을 하고 하는 그런 넓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엄청난 넓이죠. 성 두께가. 높이는 30m에다가 이 넓이가, 지금 쌍두마차가 6대가 동시에 출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엄청난 그런 넓이라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 성을 한 바퀴를 돌으려면 3일이 걸린다고 해요. 3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성이라고 보아지죠. 거기 인구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12만 명. 또 어른이 얼마냐 하면 어른까지 하면 30에서 40만 명. 거기에 약으로 치면 한 60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성이라고 보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앞으로 40일이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요나 들어가서 그렇게 외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그냥 죽일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가서 요나가 외쳐서 만약에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향하면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죠. 예. 저 악독한 저 악한 백성들을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셨다고 해도 내가 갈 수 있겠냐? 난 싫다. 한마디로 저 백성 살아나면 한마디로 우리 이스라엘을 날마다 공격할 건데 살아나면 그 악이 어디 가겠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백성을 또 공격 또 할 텐데 내가 저 백성을 왜 가서 외쳐가지고 살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발을 내려갔습니다. 예, 3절에 보게 되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할렐루야. 예.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다시스를 이제 향하죠. 근데 욥바 항에 내려갔더니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네. 그러니 이거 얼마나 기회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맞아, 내가 생각한 게 옳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이거. 응?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해도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꼬라지를 안 보시죠. 타가지고 니느웨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 그럼 탈 때까지 가만히 계셔. 그러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 생각이 옳았어 하고 배 밑창 저 밑바닥에 가가지고 편한 자세로 잠을 청하고 자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가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놔두시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로 가거라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잠잠히 계시고 말씀도 안 하실 때 있어. 그럼 내 생각으로 이게 옳을까? 이게 옳을까? 아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이리로 갑니다. 우리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1%라도 내 이 속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러면 이쪽이 가만히 보니까 내 이 속이 조금이라도 있네. 그럼 이쪽을 향해서 가는 거야. 갈 때까지 내버려둬. 일단은 정해져서 간다 이 말이야. 갈 때까지 내버려둬. 어느 정도 됐을 때 아니다 싶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치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사가 그래. 어떻든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꼬라지를 못 보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병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뭐라 그럴까 약간의 좀 시기, 질투, 셈,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저 인간을 바라봤더니 내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돌이키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실 것 같으네. 그러니까 때로는 입 싹 닫고 안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아질 때는 주여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러죠.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보여지든 간에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자존심, 까짓 거 자존심 그게 뭐라고. 안 그래요? 네. 자존심 버려야 돼요. 어떻든 간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뜻을 저 백성이 살아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가서 외치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잘 알으니까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악한 백성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그 꼬라지를 어떻게 보냐. 이렇다 이 말이죠. 요나의 심정이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든 간에 요나가 그래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선주들한테 그 배 탄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나니까 나를 갖다 바다에 던지거라. 그럼 이 배는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거역한 걸 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으라고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죽으라고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또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다가 잠잠히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나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두 갈래 길이거든요. 이쪽을 해야 되나 이쪽을 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이 좀 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거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것만 갖고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한때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날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여쭐 때도 많이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우리 딸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 여리고나 돌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 그래 돌자. 이제 그랬어요.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 그 도는 그 둘레가 한 10km 정도 아마 10km가 넘을까 그래요. 아파트 단지 내를 다 돌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한 5, 6시쯤이면 깜깜할 때니까 12월 달쯤 되면 아마 5시, 6시면 깜깜하죠. 예, 아침에 이제 5시쯤 나가면 껌껌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집 앞을 이렇게 나가는데 저 앞쪽에 보니까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불을 피워놓고 추우니까 불 피워놓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고 이제 쳐다보는데 왠지 좀 스산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파트 단지를 돌고 그 10km라는 그 단지를 골목을 지나서 큰 길을 지나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렇게 돌고 났는데 마음이 좀 안 좋은 일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쎄하니. 왜 그럴까.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이 됐어.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가는데 저쪽에 봤더니 하얀 진돗개가 엄청나게 큰 개가 막 와요. 오더라고. 그래서 난 무서워가지고 이제 뒷걸음을 이렇게 쳤더니
뒷걸음을 치니까 지를 무서워하는 줄 알고 가만히 이렇게 섰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와요. 오더니 이제 한참 걷다가 횡단보도에 딱 서니까 옆에 와서 딱 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횡단보도를 또 건너갔죠. 건너가니까 막 앞서서 가는 거야.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앞서서 막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막 가더라고. 그래서 갔죠. 근데 아파트 단지 그 골목길을 딱 들어서니까 거긴 좀 스산해요. 그런 스산한 곳인데 옆에 우리 옆에 딱 붙어서요. 마치 우리가 기르는 개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옆에 딱 붙어서더니 같이 나란히 걸어요. 그러더니 이제 환한 그런 데가 나오니까 횡단보도가 딱 나오니까 횡단보도에 딱 서더니 건너갈 때는 앞서서 이렇게. 그럼 지가 지 걸음이 빠르면 서서 빨리 오라고 뒤를 돌아다보고. 그래서 마치 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우리가 기르는 개처럼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 어느 때쯤 큰 길이 나오길래 그랬죠. 야, 니네 집 어디냐? 빨리 니네 집 얘기해. 니네 집 데려다주고 우리 갈게. 암만 해도 네가 집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니네 집 어디냐?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냥 묵묵히 그냥 가기만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 앞에 가길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골목길로 들어섰어. 이제 제 속이고 우리는 딴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골목길을 들어서서 한참 가다 나니까 세상에 걔가 얼마나 뛰어왔나. 혓바닥을 이만큼 내놓고 헐떡거리는 거야. 우리를 찾아서 왔더라니까. 그래서 어머 참 희한하다 쟤. 응? 아니 도대체 왜 쟤가 저러냐. 분명히 우리를 같이 가는 게 맞긴 맞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어지간히 돌아서 이제 날이 환하게 샜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길에 딱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얘가 꽁지 빠져라고 도망가 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고. 너 어디 가냐. 같이 가야지. 돌아다 보지를 않아. 그래서 주요 저게 뭐냐. 오늘 이게 뭐냐.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어. 이제 딸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암만 해도 내일 한번 나가보자. 분명히 또 같이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날 그 이튿날 아침이 됐어. 아침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나가죠. 나가다 보니까 저기 있어요. 근데 본체만 채. 주여.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를 드렸죠. 그 이후에는 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날 걔가 왜 우리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위험한 일이 그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 애 때문에 걔가 보호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무사했대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에? 이렇게 여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잠잠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는 요나와 같은 성정이 같이 있어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럼 내 생각, 내 고집, 욕심, 혈기, 인간의 본능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항상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깨닫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 가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깨닫고 돌이켰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때는 매로 치신다 이 말이죠. 그럼 매로 맞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인간은 항상 내 생각, 내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낙심되고 좌절될 때 많이 있죠. 하지만 그때 그런 시간들이 그런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뭐 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큰 것만 뭐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의 시간, 조용한 시간에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이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해 드릴 수가 없더라.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드릴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죠? 이 인간이 뭡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 그럼 내 생명이 내 생명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더러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제가 그러거든요. 몸들 것 마음들 것이 없었다. 한참 기도할 때 아침 10시 한 반쯤 되면 산을 향해서 가거든요. 가가지고 그때도 추운 겨울날이었어. 청카바, 청바지 이렇게 입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집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산을 향해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엎드려가지고 울고 울다가 보니까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추위도 잊어버리고 추위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배고픔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고 울다가 보니까 눈을 떴더니 깜깜한 밤이 됐어요. 주여.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도하고 내려가다가 나를 보고 차 좀 얻어 타고 저 버스 타는 데까지 가려고 자기는 이제
늦게 올라왔으니까 내가 얼만큼 했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춥기는 하고 차 좀 타고 가려고 기다렸대네요. 기다려도 안 내려오더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깜깜해서 이제 내려가니까 낫더라 그래요. 그 산에 불 뗐어요. 주여.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울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몸들 것 마음들 것이 없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랬냐고. 얼굴 보니까 한 개도 고생 안 한 것 같이 보인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어. 감사하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 주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구 끝까지 가보십시오. 어디는 안 따라가. 바다 밑까지 가보십시오. 어디는 안 따라가셔. 예. 내 목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끝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냥 일찌감치 그냥 사명 감당해 드려야지. 안 그래요? 예. 예,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을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